현대 문화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시멘트 문화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시멘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걸어 다니는 길도 시멘트, 또 여러분이 사시는 오늘 집도 시멘트에 살고 있습니다. 온통 시멘트 구조물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막한 환경들로 인해서 현대인의 마음은 각박해지고 각박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현대 문화의 특징은 스피드 문화입니다. 그래서 옛날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서울 한양에 올라가려면 2달, 3달 걸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KTX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에 주파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세계 어디에든지 간에 돈 한 푼 들이지도 않고 연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스피드 문화로 인해서 편리하기는 한데 사람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역기능이 생기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현대 문화의 특징이 있다면 스트레스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이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고 풍요로운데 사람들의 마음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욕구,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찮은 일에도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이런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위로를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따뜻한 말로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겁니다. 괴로운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이게 위로입니다. 세상에 사는 큰 사람, 작은 사람 다 같이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화,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한 세상 살았던 솔로몬이 전도서 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자,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죠. 첫째는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 줄 아느냐 하는 첫 번 말씀과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은 두 번째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렸을 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 어때요? 그냥 3포 시대다, 5포 시대다, 7포 시대다, M포 시대다. 모든 것, 연애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직장을 갖는 것도 전부 포기한 그런 세대, 이런 상처난 세대에게 얼마나 위로가 필요하겠느냐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렇다고 노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 없나요? 오히려 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주 외롭습니다. 답답합니다. 피곤한 사람일수록 위로가 더 필요해요. 팔순 맞이하신 가운데 오늘 어느 권사님 한 분이 한 8분을 어느 음식점으로 저희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이렇게 대접할 때 나중에 더 대접받기 원하면 전화만 좀 해주세요. 어찌 보면 자녀들도 여러 명, 또 잘된 놈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남에게 말 못할 쓸쓸함이, 외로움이 그 속에 아주 피곤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위로가 더욱 필요하다고 하는 것.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 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솔로몬이 전도서 4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차라리 죽음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오늘 참된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을 보는 가운데 위로자가 없구나. 친구들 가운데도 밤에도 낮에도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위로하는 자가 없도다. 슬픈 마음으로 노래를 지었다고 해서 애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위로와 기쁨이 있는 것이 위로라고 한다면, 반대로 불행이라고 하는 건 위로가 없는 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는 언제나 따뜻한 위로와 기쁨이 있는 삶이 돼서 행복한 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 이 위로의 출처, 이 위로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기 전에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간증입니다. 부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1장 3절 같이 읽도록 하지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한번 같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제가 읽을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여기 3절에 있는 말씀, 4절에 있는 말씀, 자비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환난 중에서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위로는 하나님에게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 말하듯이 영원한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궁극적인 위로가 내려온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또 신자들 중에도 일부 신자들은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 받아야 돼,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심령 속에 위로를 받게 되면 그가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아니 시험 중에, 환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지 못하면 사람은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으로부터는 위로를 얻고자 말고, 성경 말씀은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이 위로만이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위로, 참된 위로를 체험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간증하고 있는 거지요. 이사야 51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지요. 거기 보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나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지 못하고 세상적인 위로만을 기대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위로가 없다고 한숨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는 내 편에 쓴 사람, 나 입장에 서주지 아니하고 하면서 푸념할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너희들에게 참된 위로, 하늘의 위로, 진정한 위로는 나 여호와, 나 하나님이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참된 위로는 주님 옆에, 주님 곁에 계셔서 말씀해 줄 때만 체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는 전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 탄생하실 때 들에서 양을 돌보던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말씀에 보면 천사가 곁에 서서 그리고 크게 무서워 떠는 제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주님이 그들,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그
오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에게는 위로가 됐습니다. 기쁨에 찼습니다. 막 뛰어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어린 예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기사 중에 부활절 때는 어땠는지 누가복음 24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 부활 때에 24절 말씀 같이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오늘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그때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공포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위로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다 보니까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한 길가루나 가서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붙잡혀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형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갔지만은 오늘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나 예수가 생명의 주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중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깨달았을 때 제자들 가운데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넘치게 됐던 거지요.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 제국을 향해서 항해하던 중에 유라굴루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서 그 같이 타고 가는 큰 배 276명이나 탄 배가 가다가 이 풍랑으로 인해서 14일이나 해를 보지 못할 정도 어둠 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죽겠다고 아우성칩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의 물건을 자기들 손으로 다 던져버립니다. 바람은 쉬지 않고 삼키려고 사람의 힘으로서는 대책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주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지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곁에 서서 말하되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야 낙심 중에, 절망 중에, 오늘 고통 중에, 질병 중에, 실패 중에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위로는 상대적인 위로가 있고 절대적, 하나님만이 주시는 절대적인 위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그때 한 부자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호화롭게 살다가 음부의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낙원에 있는 오늘 나사로와 그리고 음부 지옥에 떨어져 고통 중에 있는 부자의 대화가 퍽 진지해요. 부자가 뭐라고 해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멀리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부자는 세상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많은 재산, 좋은 음식, 좋은 집, 편리한 생활 도구, 종들로부터 육신에 만족한 위로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남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내가 느끼는 위로는 상대적인 위로입니다. 비교가 되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교통사고로 다리 한쪽이 부서졌어요. 두 다리가 멀쩡한 사람이 찾아와서 아유 이것만도 다행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세요. 두 다리 잃은 사람에 비하면 얼마나 다행인가요? 여러분 그거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시험이 되고요. 신방이 아니라 패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다리를 잃은 옆에 있는 침상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다가 오늘 들어오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두 다리를 잃고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옆 사람이 그것을 보는 가운데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상대적인 위로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 대단히 불행했어요. 신체적으로 보면 헌대를 앓고 있으니까 신체적으로 불행하지, 경제적으로 부자의 대문에서 부스러기나 쓰레기를 주워 먹는 것으로 연명하니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나 이 사람 거지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위로를 못 얻었지만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구원받은 나사로는 살아있는 동안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저는 성경에서 좋은 아주 좀 닮고 싶다는 것보다도 그 사람은 그 어려움을 담고 싶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 이게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거든요. 은혜로 산다는 얘기죠. 주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 이 나사로,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나사로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었어요.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나사로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 안에서 얻었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가 받은 위로는 주님이 주시는, 환경이 주는,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절대적인 위로입니다. 오늘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으로 오게 되는 위로는 변질되어 순간적인 위로가 되어 물거품 같은 위로가 되어 나사로가
체험한 위로는 고상한 위로고 절대적인 위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위로가 됩니다. 그는 예수를,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건강해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다고 믿으면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선교적 차원에서 하나님 섭리 안에 큰 뜻이 있다고 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이 아니고는 실패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과부는 과부가 찾아가서 이야기했을 때 그래도 내 사정 안다 해서 위로가 되는 거지요. 우리 오늘 음식을 대접한 분이 치매로 자기 시어머니를 보실 때 주머니에 똥을 이렇게 바르고 한 것이, 목사님 자신이 80대가 넘다 보니까 생각이 되는 것이, 그것은요, 이렇게 이게 그 변을 갖다 잘못한 그걸 파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깨달았어요. 그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그래, 저런 분이 지나간 80년 세월 동안에 보지 못했던 걸 이제 시어머님이 왜 그러셨느냐 하는 것을 자신이 깨닫게 됐을 때, 그 입장이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환난 중에 있는 위로를 통해서, 받았던 위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 속에서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얘기에 어떤 어머니가 딸 셋을 데리고 사시는데, 그러다가 아들이 없어서 고아원에서 양자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딸들에게 친동생으로 여기고 사랑해줘라. 그래서 언니들이 오늘 그 동생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이렇게 주면서 별의별 방법을 썼지만은 얘가 그 집에 오면서 3일 동안을 쉬지 않고 계속 운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중에 큰언니가 너 왜 울기만 하냐고 막 같이 붙들고 함께 울다가 나중에 잠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됐었을 때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가, 고아원에서 온 그 아이가 울질 않는 거예요. 함께 울어줄 사람을 만났기에, 어떤 일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위로가 되어서 울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애통하는 자, 또 다른 말로 회개하는 자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마음이 쿨쿨해요. 정말로 안타까워요. 답답해요. 괴롭고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애통하는 눈물의 기도와, 내가 볼 때는 왜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도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내가 특별한 뭐가 아닌데도 왜 나에게 이랬을 때, 그 속에서 애통하는 눈물의 기도와 회개하는 심령을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엎드리면 큰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이건 제가 안 줬나 본데, 거기 보면 회개하고 너희 죄 없이 함을 믿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옛날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여기 새롭게 한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그 말하고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 애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 당할 때 먼저 하나님, 절대적인 관계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애통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 식어지게 되면 다를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위로, 세상적인 안위를 요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사라지게 됩니다. 성도는 세상이 주는 위로의 매력에 유혹돼서는 안 됩니다. 내 가는 길이 가시밭길 역경의 길이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길을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위로를 주님에게 받았다, 내가 애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종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면 위로받은 자의 사명이 있는데, 내가 받은 위로를 깨달았다면 남을 위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받은 위로를 만약에 쌓아놓고 있다고 한다면, 가만히 쌓아놓고 있다면 물을 떠서 5일, 10일, 여러 날 그냥 그 물을 놓고 나면 썩은 물이 되듯이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아까 읽었지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 중에 있는 자들, 그리고 이사야 40장 1절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로를 주라는 거예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말없이 찾아와요. 지난 주일날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주간 반 정도 열흘 이상을 갖다가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집에서 저녁이나 이렇게 활동하고 전화상으로만 이렇게 했어요. 그 중에 저에게 아주 좋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목사님 오시야죠, 어느 정도 그쳤으면 오시야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요 며칠 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분이 모든 예배 잘 나오시는 분이 부부간이 나오지 못하시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때 환난 중에 있는 사람, 내가 건강할 때 병든 중에 있는 사람, 내가 즐거울 때 슬픔 속에 잠긴 사람 위로해 주는 거지요. 상갓집에도 방문해 주고 내가 안 해도 되는데도 오늘 위로를 해 주는 거지요. 외국인에게도 또한 무위탁 환자나 또한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주는 것이지요. 그건 뭐겠어요?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심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 위로의 주님 영접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믿고 영접했다고 한다면 위로의 주님을 세상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내 인생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가 있는 거기에다가 발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오늘 기쁨을 주셔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늘 긍휼히 여기는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늘 거해서 받은 위로, 그 위로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